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저는 한국 교회를 살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그러면 한국 교회가 죽었다는 거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조금 비관적이라서 한국 교회가 죽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요. 한국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장점이 많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아주 그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덕으로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도 상당한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 민주화에도 공헌을 했고 또 과거에는 우리나라 독립에도 기독교가 공헌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교육이라든가 문화, 환경 이런 문제에도 한국 기독교가 공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몇 가지 근본적인 약점이 있어가지고 이걸 고치지 아니하면은 한국 교회가 참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한국 교회는 도덕성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도덕적 위기에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도덕이란 게 별게 아닙니다. 직접이나 간접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도덕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가장 정직한 것이고 공정한 것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말, 공정하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한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판단이 그릇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차별 대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필요하게 이익을 주고 그렇게 해서 불공정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첫째, 다른 사람이 우리를 믿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도덕적 위기에 빠져 있다 하는 말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고 앞으로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즉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불신한다는 그런 상황에 일어나는 거죠. 이건 물론 모든 그 사람에게 또 모든 종교에게 치명적입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는 이게 엄청나게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좀 특이한 종교니까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신임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한국 기독교가 사람들의 신임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지난해 11월에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한국 교회의 신임도를 조사를 했더니 개신교를 신뢰한다 하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17.6%에 밖에 되질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신임한다는 사람이 41.4%고 불교를 신임한다는 사람이 33.5%인데 비해서 우리 개신교를 신임한다는 사람이 17.6%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 어떤 NGO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이 뭐냐, 그러니까 정치 집단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계는 다 불신을 받습니다. 근데 두 번째 못 믿을 집단이 뭐냐, 그러니까 종교계라 그랬어요. 이건 참 특이한 현상입니다. 세계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 종교계가 이렇게 신임을 못 받게 되었는지 참 너무 기가 찹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개신교가 또 가장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건 우리 개신교에 아주 치명적인데, 왜냐하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깨달아서 발견한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교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려면은 상당히 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가령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건 별로 어렵질 않아요. 그것만 누구든지 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1 더하기 1은 1이다 한다든가
1 더하기 1은 3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건 상당히 좀 심각하죠. 심각하게 전파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이다 했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그걸 말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1 더하기 1은 2다 그런 걸 가르치는 종교거든요.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사람이라든가 삼위일체라든가 이거 인간의 논리로 이해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파하려면은 전파하는 사람이 매우 신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불신을 받으면은 복음 전파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이 도덕성이 약하다 하는 말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말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사랑에 어긋납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사랑으로 요약을 하셨는데 그 10계명 가운데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모두 윤리적인 계명입니다. 살인을 하면 안 되고 도둑질을 하면 안 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이게 모두 윤리적인 거거든요. 그 도덕성이 약하다 하는 말은 그 10계명의 후반부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고 결국은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한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잘못이니까 기독교로서는 이게 전혀 본질에서 멀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만 되면은 그러면 기독교적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도덕적인 사람은 다 기독교이냐 그렇진 않아요. 불교 신자도 도덕적이 될 수 있고 유교 신자도 도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반드시 도덕적이 돼야 됩니다. 그 논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아시겠죠? 숨을 쉰다 해서 모두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숨을 쉽니다. 윤리적이 된다 해서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반드시 윤리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다른 사람께 해를 끼친다는 것, 이건 참 비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 해를 당하는 사람은 항상 약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그건 정의에 어긋나고 비겁한 사람이 하는 짓이죠. 기독교인이 비겁해서야 되겠습니까? 둘째로 한국교회가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 돈, 명예, 권력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과거에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때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유혹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아주 많이 자라서 교회의 수가 늘어나고 헌금 액수가 많아지고 사회의 영향력이 커지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것을 아주 경계하는 그런 종교거든요. 성경은 이것을 결단코 좋은 그런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비록 성공해도 이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텐데 조금씩 돈, 명예, 권력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추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즉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성경이 금하는 그런 방법으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최근에 한기총이란 스스로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기관이 선거를 하는데 돈을 썼거든요. 이건 명예를 얻기 위하여, 그것도 진짜 명예도 아니고 사실은 가짜 명예죠. 허영이죠. 그걸 얻기 위하여 성경이 금하는 거짓말 또 뇌물 이런 방법을 사용했으니까 결국은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명예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돈을 추구하면은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권력의 우상을 섬겨가지고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죠. 한국교회가 다시 살려면은 적어도 한국교회는 돈을 무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이 우대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 높은 사람을 교회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비록 가난하지만은 불쌍한 사람을 돕고 비록 권력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존경을 받아야지
돈 많은 사람, 무슨 권력 높은 사람, 명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우대를 받아서는 그건 교회의 자존심에 아주 어긋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돈 무시하는 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권력 무시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이 혼탁한 사회에 그래 좀 빛이 될 수 있죠. 특별히 이 돈은 우리 한국 사람이 매우 좋아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해야지, 그 가운데 하나만 섬겨야지 둘 다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은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것이 우리 교회 우상입니다. 제가 이 우리라는 걸 좀 강조를 하는데요. 교회를 높이지 않는 것, 그게 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자 하는 겁니다. 원래 교회라는 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거기서 힘을 합쳐서 전도하고 사회 봉사하고 그런 공동체인데요. 그런 목적을 위하여 있는 하나의 수단인 공동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교회가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중요시 해버리면 교회가 우상이 돼버리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요즘 우리 교회를 우상으로 삼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그건 어떤 데서 나타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 복음 전파에도 방해가 되지만은 우리 교회 이익이 되면은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기독교 명예가 높아져도 우리 교회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니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큰 교회가 큰 버스를 대동해가지고 온 시내로 교인들 태우러 다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 그걸 보고 욕을 굉장히 합니다.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가까이 있는 교회에 가도록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큰 교회가 버스를 털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교인들을 모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하거든요. 저 시골 교회는 목회자의 생활이 어려운데 도시 큰 교회에서는 사치와 편의를 다 누리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또 바로 다른 교회 옆에 또 교회를 세웁니다. 무슨 가게냐고 불신자들이 욕을 하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어디까지나 수단으로 남아 있어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이 세 가지 우리 극복해야 한국 교회가 다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을 무시하는 것도 참 어렵고 우리 교회 우상을 버리는 것도 참 어렵고 참 도덕적으로 다시 행동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은 이거 우리 고치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저는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교회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세 가지 적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또 바꿔야 고쳐야 우리 한국 교회가 제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